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십자가 설교를 하면 또 십자가 얘기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십자가 설교가 내게 지루하게 들리거나 왜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 나중에 갈 그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천국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천국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요. 부활도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팩트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가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도 부활하고 이렇게 부활해야죠. 이거는 부활에 대한 미닝이거든요. 부활의 의미죠. 근데 팩트가 없는 미닝은 의미가 없거든요. 팩트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한다, 그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미닝만 강조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목사가 진짜 부활을 믿는가 의심하게 돼요. 뭐든지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액면 그대로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설교하고 그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강단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제게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 때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정도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정도도 아니고, 제 죄는 지옥 갈 죄더라고요. 제가 짓는 죄는 지옥 갈 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옥에 갈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 마음에 다가올 때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울었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해서 그냥 울며 십자가 붙들고 울며 십자가에 입 맞추고 십자가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제가 진짜 제대로 그때 십자가를 만난 순간인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십자가 설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거든요. 대속.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린 대속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또 하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강조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있는 부분을 우리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죄를 져도 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구원파가 그런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맘대로 죄를 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맘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밝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없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마음대로 씻느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없다는 말도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만약에 유혹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유혹을 여전히 받고 있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존재적인 죄인이거든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말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결심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죄가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다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모습인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확연하게 바뀌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절없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허무하게 계속 죄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칭의, 또 하나는 중생. 이 두 개 합친 게 구원이에요. 칭의 플러스 중생인데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기 때문에 칭의가 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라든지 멸망이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든지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형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중생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허무하게 죄가 끄는 대로 가서 죄를 짓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한다. 죄가 완전히 없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이긴다. 얼마든지 이긴다. 그게 진짜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6.25가 있었을 때 이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이나 그 북한의 군인들에게 포섭을 당해가지고 공산당을 이제 표방하게 된 한국의 사람들이 북한이 내려와서 막 한국을 점령해 갈 때 그때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마을을 사람들을 지배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을을 다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공산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전쟁이 딱 끝났는데 그러나 빨치산이라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산에 살다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빼앗아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마을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빨치산에 의해서 시달렸거든요. 그 빨치산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에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자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빨치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것인데 그러나 죄의 어떤 그 잔재들, 죄의 빨치산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전에 짓던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과 그 후가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막 즐기면서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끌려다니면서 지었는데 이제는 죄에 넘어지긴 하지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요. 죄 짓는 게 너무나 괴로워요.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그래서 승리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또 죄를 져도 은혜 받고 또 죄를 져도 은혜 받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어떻게 또 이어서 설명을 해 가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 살던 내가 죽었다예요. 죄를 짓고 살던 내가 죽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었다. 그 옛사람은 과거에 맘대로 죄를 지으며 죄에 끌려다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다.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3절, 4절 보시면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례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세례는 사실 침례가 맞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는 게 맞아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례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침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살리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만약에 제가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흠뻑 들어갑니다. 저도 가나에 가가지고 가나의 강가에서 침례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머리에 손을 대고 물속으로 쑥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흠뻑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짓던 그 사람, 죄에 끌려다니던 그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두면 진짜 죽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었는데 다시 건져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인 거죠.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거죠. 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침례거든요. 이게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 의미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으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았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이란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는 거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기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 이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빛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몸이 신령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하게 변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산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 잘 보세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이 죄를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 그 사람. 기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여러분의 옛사람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내가 그 사람인 거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었다? 그럼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현재 나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안 죽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져요. 또 여전히 미워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자기의가 강해요. 여전히 혈기가 강합니다. 여전히 음란합니다. 이런 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보니 아니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 안 죽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죽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분노했는데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잘 참으면
아유, 오늘 죽었네. 이렇게 하고, 분노를 표현해버리면 오늘 안 죽었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분노를 표현 안 할 때는 죽었다가, 분노를 표현하면 살았다가, 분노를 또 자제하면 또 죽었다가, 분노를 또 자제 못하면 또 살았다가, 분노하다가 말면 죽다 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죽으면 죽은 거고 산 거 산 거지. 죽었다 살다 이게 말이 돼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 혈기를 간신히 참고 막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막 참아내고 이런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길지어다. 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냐면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죽었다는 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안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되니까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더라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우리가 실제 또 죄를 짓고 내 안에 혈기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죄의 어떤 욕망이 막 가득하게 이렇게 와서 죄에 넘어질 것 같고 그럴 때 죄 지면 안 되지.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 끌려다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해보셨죠? 죽으려고 애쓰긴 했어도 내가 죽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여기며 선포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세요. 내 올라올 때도, 내 안에 끌어올릴 때도, 죄를 지을 것만 같을 때도 나는 죽은 자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옛사람은 죽은 자야. 이렇게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보세요. 무엇이 죄를 더 확실히 이기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믿어도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미 패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해서 나의 죄를 짓던 그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져. 이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이래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날 참석을 해보니까 이 앞에 관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하려나 보다. 먼저 장례 예배를 드리려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더니 자, 여러분 다 앞으로 나와서 한 명씩 관에에 조의를 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이렇게 나와서 관을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 들어가고 그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관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죽었지. 난 죽은 자지. 나 옛사람은 죽은 자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하시는 다시. 나는 새로운 사람인 거지. 그걸 확연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금요일 이 시간도 여러분 그런 확신과 은혜가 오늘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나 유성열은 여러분 유성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니까요. 자, 다시 나 유성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